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매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나안 거주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니 내 영광 내게 현장에 묻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에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때가 나갈 밤에 내가 우리에게 내게 안내로 내게 감사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포로의 슬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에 달려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 구출해내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따라가면 역시 우리의 삶도 다시 세상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가? 나는 돈이라는 포로에 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신앙에 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쾌락에 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죄에 잡혀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포로에 잡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라는 것은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포로됐든지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다면 그것은 슬픈 것이다. 죄의 포로로 잡혀 있다면 그거는 슬픈 것이다. 세상 쾌락의 포로로 잡혀 있다면 즐길 때는 즐거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슬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슬픔. 왜 포로가 슬프냐? 조롱을 받기 때문에 슬픕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가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절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처량하죠. 시온을 향하여서 슬퍼. 시온을 기억하면서 슬퍼.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슬퍼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향을 그리면서 슬퍼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이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주의 기름진 땅으로 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대적인 이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의 기름진 땅으로 향해 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고향을 잃고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정착하게 돼서 이 땅의 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 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한족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지를 못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조롱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평생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말을 잘 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땅의 말을 잘 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도 중국말을 잘 못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 통해야 뭘 할 수 있죠. 말이 안 통하니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소수민족이 모든 공통점입니다. 모든 소수민족이 중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중국인 사회에서 늘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받은 조롱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조롱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조롱을 어느 정도일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자고 간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 우리 민족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포로는 아니고 이민으로 왔죠.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라고. 그러니 그들이 삶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그 조롱이 얼마나 컸을까? 이게 죄에 잡힌 조롱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죄에 잡히면 죄의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안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불신자들한테 조롱을 안 받아요. 가족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식구들 앞에 우리가 정말 거듭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요.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더 길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나의 삶을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다짐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욥기서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 욥이 고백을 받아 그랬어요. 평소에 욥이 잘 나갈 때 부자고 모든 걸 소유하고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 앞에 와서 아첨하고 알랑거리고 그러다가 욥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욥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친한 척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나를 조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포로되고 질병에 포로되고 세상 쾌락에 포로되고 불신에 포로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조롱받는 것 외에는 없다.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의 슬픔은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예루살렘이 가물가물거립니다. 잊어져 갑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의 재주는 예루살렘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때 쓴 재주인데 어찌 이방에서 그 재주를 쓸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악기의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색소폰을 얼마나 잘 부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을 아는 사람들, 그분한테 그 모임에서 색소폰 연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 그분한테 요청한 노래곡은 세상 노래였습니다. 그 색소폰 세상 노래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를 요청했어요. 그 곡을. 근데 이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다면 나는 다시는 색소폰으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나는 찬송가를 연주하겠습니다. 멋지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어떤 관건적에 가서는 자꾸 세상 것을 들춰내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생활에서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집에서 신앙생활다운 신앙을 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깊이 생각하세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집에 가서는 불신앙하는 사람 같고 동네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세상 무언가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예루살렘을 왜 그립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잃고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성전을 향해서 악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잃을진데 내 재주가 뭔 의미가 있느냐? 내가 어찌 이방인들 앞에서 이 재주를 부리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 어떤 결혼식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해서 혹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다면 참으로 세상 노래를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삶의 보온을 보여주세요.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이중 성격을 뗀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가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지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의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전과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다 해서 신앙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 신앙의 습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신앙의 습관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하던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신앙입니다. 끝으로 포로의 슬픔, 적대심이 깊어갑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이 형 에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는 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모습. 자기 동생의 나라가 망할 때 에돔은 거기에 동참해 줬어요. 저는 망해야 된다. 회파해야 된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뺏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야곱을 죽이기도 했던 그 에서 그 원한을 늘 품고 결국 에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적대심을 가지게 됐다는 형제끼리.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미워 안 할까요? 곧 같습니다. 혈통이라서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를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한테 국문하겠다는 그 땅을 황폐케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때에 득세해가지고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득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안에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슬픔이 어떤 것이었던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데 포로되어 있으냐, 그 포로의 슬픔을 어떻게 느꼈으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노트에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노임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원리입니다. 나한테 적용되지 아니하면 들은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